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안에 만났습니다. 약속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했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있어서 이렇게 반가이 주님 안에서 만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만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을 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러하신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후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걸어오게 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이 점검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더 명확하게 보여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도 오셔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형편과 또 우리 마음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일터에도 주께서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형편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오늘 일정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까지의 말씀을 함께 대했습니다. 솔로몬 이후 말씀을 우리가 만납니다. 열왕기 상서에는 특별히 세 사람 왕이지만 10명의 왕이 아니고 모든 왕이란 말이죠. 그 왕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 또 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열왕기 상서에서 여러 왕들 중에 대표는 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3등분 하시면 열왕기 상서를 읽기가 조금 편하십니다. 전반부는 솔로몬 중심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중간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합이 나올 거예요. 16장에 아합 왕부터는 아합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열왕기 상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까닭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들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이루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실 텐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로 우리 인생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들도 그러한 입장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 상서를 읽기 위해서 한 10가지 한번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 상서는 역사서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글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네비임으로 구분합니다. 선지자의 글이란 말이죠. 우리는 근데 열왕기 상서 하서 그리고 역대 상서를 전부 다 뭘로 읽으려고 합니까? 역사서로 읽으려고 하죠. 그러지 않고 열왕기 상하서는 선지자의 글로 읽는 겁니다. 선지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글을 읽는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열왕기 상서는 중요한 왕이 3명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이 3명을 중심으로 글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가 읽을 때 북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 하서 17장까지 갑니다. 17장에 가면 나라 멸망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도록 열왕기 상하서의 남북 왕조가 함께 공존하는데 두 왕조 가운데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상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요. 남유다 왕조만 언급을 해요. 근데 열왕기 상하서에서 남북왕조로 나뉠 때는 분량 내용으로 보면 어디를 항상 우선하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남유다 분량이 적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디가 더 크게 여기 지금 열왕기상하서에 관심 있게 보는 대상이냐 그러면 도리어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도 더 큰 관심사인 게 보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왕, 아합 왕이 전부 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전부. 그리고 또 엘리야 엘리사가 어느 나라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그런 시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다윗 왕조 그렇게 생각해서 남유다 중심일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유다 지파만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개 지파 다잖아요. 그 중에서 10개 지파가 지금 9개 지파네요. 레이지파 이쪽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9개 지파가 지금 현재 나라를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열왕기 상하서의 중요한 관심일 것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서에서 등장할 때 드디어 선지자의 글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어떤 분이 등장했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뭐 여로보암 때 한 분 뭐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엘리야 엘리사가 정식 선지자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관심 있게 이분들 사역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하는 열왕기 상하서의 분량이요. 열왕기 상하서 합치면 20장이나 됩니다. 20장 분량의 이분들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중심이란 거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주로 누구랑 비교하냐 그러면 다윗과 비교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 악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서?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이 평가 기준이 이러하다는 것도 보시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죠. 우리 나름의 좋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좋은 대통령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잘하고 잘못하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다윗과 여로보암이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6번째,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 상하서의 맨 마지막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복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드디어 복권되었다는 겁니다. 복권되었다. 거기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를 확인한 분일 겁니다. 확인한 분.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분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왜 쓴 겁니까? 포로로 잡혀간 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까지 잡혀와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를 지난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살피고자 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하고 역대 상하서는 기록 시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쓴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서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귀환자들이 보는 역사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우리에게 무슨 나라를 이루길 원하실까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겠죠. 역대 상하서는. 그러나 열왕기 상하서는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자기 반성이 분명해야 그 다음을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 열왕기 상하서는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서하고 열왕기 상하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왕의 공과를 조금은 다르게 기술한다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 상하서는요. 왕의 공과를 사실 그대로 기술하려고 합니다.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그러나 역대 상하서는요. 비교적 잘한 것 쪽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 므낫세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 그러한 내용도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성전을 내서 성전을 위해서 왕들이 남유다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역대 상하서는 기록하려고 해요. 근데 열왕기 상하서는 성전 중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기준에 봤을 때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쓰려고 합니다. 율법을 기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 그럼 자칫하면 왕 중심으로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잘했는데 백성들은 뭐 그전이나 그 왕이나 이전 왕이나 똑같았다 해버리면
별거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왕은 참 못되게 합니다. 근데 못되니까 백성들이 더 못되집니다. 그런 것도 읽으셔야 돼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걸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열왕기상하서는 성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전 강조가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강조합니다. 시각이 다릅니다. 왕들의 평가 기준이 열왕기상하서는 율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고, 역대상하서는 성전을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걸 기준으로 읽으시면 역대상하서가 비교적 왕에 대한 공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에 대한 마음을 꼭 가지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뭐 나중에 에레미야 그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를 너에게 꾸준히 보냈다. 계속 보내는데 너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평가가 여기 열왕기하서 17장에도 나옵니다. 17장 우리 13절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서 17장 13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종합해 놓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짧게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 여러 권을 읽잖아요. 읽는데 이 줄거리를 빼놓고 읽으시면 선지를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요약해 놨잖아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근데 제가 예전에 선지서를 읽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열심히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래 선지자를 왜 보내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 목적을 따라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13절처럼 하는 걸 우리가 신약성경 한 단어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신약성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 전체를 다 종합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회개하라예요. 이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는 내가 반성하고 잘못한 것, 잘못해서 인정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잘못한 걸 알았으면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돌아가서 삶을 고치는 데까지가 회개죠. 회개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표현인 거죠. 그걸 신약성경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런 입장에서 열왕기 상하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앞서서 얘기 보셨습니다.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세 사람은 통일 왕국이죠. 통일 왕국의 세 왕이고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분도 이 세 분 다 공통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복위 기간이 똑같아요. 40년, 40년, 40년씩입니다. 그 앞서서 사무엘도 40년 사사생활 하고요. 그 앞서 엘리도요. 40년 또 사사생활 합니다. 그래서 40년이 한 5대가 하는 거예요. 엘리 40년, 사무엘 4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한 200여 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그중에 이 세 분입니다. 사울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만든 왕입니다. 그 다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왕.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성전까지 지었잖아요. 성전 지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만국의 보배가 되길 원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버립니까?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 사건이 있죠.
자, 오늘 그 말씀 관련돼서 그 다음 우리가 읽는 겁니다. 열왕기상서 12장부터 우리가 살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여로보암 시대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16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22장까지 전체는 누구 왕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즉위해서 아합 왕이 죽는 데까지 이야기가 열왕기상서 끝입니다. 왕으로 중심 보면 즉위해서 죽는 데까지 그 이야기인 거죠.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한 이야기로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실 때에 너 왕대를 하실 때에 그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왕이 돼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서 11장 37절과 38절에 있죠. 자,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견고한 집이 뭔가요? 견고한 집은 왕조를 말합니다. 이 사람 혼자만 아니라 집안이 이제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죠. 왕조가 길게 간다는 이야기인데 조건이 있죠. 다른 조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해달라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죠. 누구처럼 해달라? 다윗처럼 해달라.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란 겁니까? 앞서 우리 세 명의 왕을 봤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중에 솔로몬처럼 해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해달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다음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려야 됐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난 게 아니라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라를 엉뚱한 길로 가져가요.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가요. 진짜 해야 할 일을 봐야 되지 자기가 두려운 걸 봐서는 엉뚱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는데 그게 여호와 송아지죠. 바로 그 뒷장인 12장에 27절부터 33절 사이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왜냐 그러면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나라는 두 개 나뉘었어요. 근데 다윗, 솔로몬 때 이미 나름 절기가 있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절기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남유다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충분히 염두 둔 겁니다. 남북 교류가 되면 안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 교류가 되면 어느 나라가 조금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겠습니까?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 사람과 자꾸 만나다 보면 자본주의 물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 사람이 지금 걱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맨 처음 왕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부탁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두려움이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까? 걱정되는 일인 겁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이걸 갖다가 이런 자기 두려움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그러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계속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북이스라엘을 하고 남유다 나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한 곳에 가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단이었다는 겁니다. 단은 북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북쪽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사사기 때 혹시 기억나세요? 은송아지 있었죠. 미간의 집에서
어머니가 은 200 바쳐가지고 만들었던 그 은송아지 있었잖아요. 은송아지 가져가가지고 단지파가 자기 지파를 그 라이스라는 땅에 인도한 신이라 해가지고 거기 섬겼단 말이에요. 그 신을 여호와라 부르니까 이제 대신에 신이 조금 바뀌었죠. 재질이 바뀌었죠. 은보다는 뭐가 좀 더 좀 값져 보이니까 금으로 바꿔놨죠. 이제 그래서 저는 여로보암이 뭐 이집트 갔다 왔으니까 이집트 송아지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단 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은송아지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좀 더 그냥 활성화시켜버린 여호와성을 활성화시켜버린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이 송아지 이름이 그럼 뭐예요? 여호와인 거죠. 여호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송아지로 섬기는 걸 단 지파가 계속했는데 그걸 온 10개 지파가 하는 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모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드렸습니다. 한 군데 더 만든 거죠. 단 너무 북쪽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에 만들었어요? 맨 남쪽. 북이스라엘의 맨 남쪽이 베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 아닙니까?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왕은.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잖아요. 만약에. 그럼 중간 경로가 어디 들러서 가겠어요? 내려가는 길에 베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 말고 여기만 들렀다 가 그냥. 한 줄 거기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지금 만날 성경 중에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 때 여로보암 왕에게 빌붙어 사는 그 베델의 제사장 이름이 나와요. 아마샤예요. 아모스 아마샤. 사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자음이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나 아모스나 다 똑같은 생각을 좀 봐요. 다만 지역에 따라 발음을 조금 다르게 부를까? 뭐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 베델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단 지파 제사장은 별로 취급 안 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점점점 고위직 관료로 어떻게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준 제사장이 베델 제사장이었다 하는 나중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단이었지만 나중에 베델로 왕이 직접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로 제사장 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좀 미화해서 표현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뭐 한 거예요? 이걸 아주 미화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이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종교개악이 되겠죠. 개악이 되겠으나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종교개혁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레이지파만 독점했던 그 제사장을요. 일반 백성들도 다 되게 만들어줬어요. 어때요? 상당한 좀 종교개혁 아닌가요? 물론 근데 거긴 그게 있죠. 매관 매직이 있죠. 송아지 한 마리 가져온다든지 그러면 쉬어줬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임직하시려면 얼마를 헌금을 하셔야 되나요? 교회마다 기준이 약간 좀 다른가요? 제가 우리 근처 듣기로는 그러더라고요. 광주는 장로님 되시려면 한 1,000만 원 헌금하셔야 되고 뭐 안수집사 되시려면 한 500 하셔야 되고 권사 하시려면 한 300 이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참 제가 위쪽으로는 올라오면 제가 더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위쪽은 좀 더 잘 사시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다. 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저 집사님 계신 시골은요, 저 밑에보다 위에시잖아요. 잘 사는 위쪽이시라. 그게 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매관매직을 어떻게 보면 돈 내고 임직에 했던 게 출발이 이 사람이거든요. 왜 이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교회에. 이걸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 이걸 뒀던 대표적인 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단입니다. 단에 가면 이게 일반 우상숭배 제도과 달라요. 단은요. 주변에 굉장히 나무가 푸르고요. 여기 단 가보시면 진짜 북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근데 거기에 송아지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제단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예루살렘의 구성. 그 성경 구성이요? 성소, 지성소죠. 앞에 뭐가 있어요? 제단만 있잖아요. 이방 신전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 보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이방 신전에는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공연장이에요. 그리고 방들이 있어요. 방들. 살롱이랑 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구성을 보면요. 단 이쪽 딱 구성 보면 어디 본땄냐 그러면 비슷하게 해놨냐 그러면 일반 이방 신전 아니에요. 이건 예루살렘 성전 있죠. 성전 구조로 해놨어요. 단 여기에 가면 예루살렘에는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법궤가 있죠. 법궤. 법궤 자리 뭐만 세운 거예요? 송아지만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 거 비슷한 데다가 딱 송아지만 세운 절묘한 조합인 거죠. 이렇게 표현이 죄송한데 하나님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단인데요. 잠깐 영상을 좀 보실까요? 공중에서 밑에가 제단이죠. 이게 제단. 그리고 위에가 송아지가 섰던데. 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있던 게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기퉁에 뿔이 있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루살렘과 거의 비슷하게 해놨을 거라고. 실제로 가보시거나 아니면 정 못 가보시겠으면 인터넷상에서 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좋은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그쪽에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곳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지금 여로보암이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길입니다. 여호와와 송아지가 합쳐진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북이스라엘의 9개 왕족,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그 길을 가버립니다. 다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요, 혹시나 남유다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한 사람은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사람은 므낫세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고 평가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하스입니다. 왜 아하스 그렇습니까? 여호와와 송아지가 합쳐졌죠. 아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성전에다가 이방 신의 제단까지 합쳐놔가지고 두 개를 지금 종교를 짬뽕시켜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하스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아하스가 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죠. 다윗의 길에 대한 평가가 남유다 왕이 지속됩니다. 제가 두 군데 말씀만 가져와 봤습니다. 15장에 아비암이 있고 아사 왕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평가입니다. 15장 3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아비암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예, 그러니까 아사하고 아비암이 똑같이 평가하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처럼 하면 잘한 겁니다. 다윗처럼 안 하면요,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남유다 왕들인 거죠, 대부분. 근데 그보다 더 지나쳐서 안 좋은 왕은 딱 두 사람 있는 거죠. 아하스하고 므낫세 두 사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윗과 비교됩니다. 다윗과. 그래도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대부분 그 이전 왕들은요, 적어도 성전에다가 솔로몬이 세웠던 그 이방 산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 될 겁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 이와 비교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이라고 계속 말이 되죠. 자, 먼저 15장 3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다음 오므리입니다. 16장 25절 2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모든 그 정치 체제는 다른 기준이 있다고 좀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 보면 어쨌든지 현재 두 개 큰 정당이 있잖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그 정치 기조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좀 그럴까? 조금 더 좀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결국 가운데 두고 가지를 뻗는 거죠. 민주당도요. 사실 보면 딱 있고 거기에 가지를 뻗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다만 좀 더 보수적으로 가느냐 진보로 가느냐, 여기도 좀 더 보수적으로 가느냐 좀 진보 쪽으로 오느냐, 결국 기준은 거기 있잖아요. 나름 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중심 기둥은 뭐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이 악한 길이거든요. 악한 길인데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남유다는요, 그래도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의 기준. 다만 다윗의 기준을 좀 더 좀 다르게 가지를 내보는 거죠, 왕들이. 그러한 걸로 봅니다. 남유다 왕들은요, 예, 분열 왕국 되고 난 다음에 남북 왕 되고 난 다음에 20대까지 갑니다. 20대 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어머니 이름을 말한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들에게는요, 대부분 다 어머니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면 남유다 왕들에게 어머니 이름을 특별히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읽을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계속 언급된다면. 그러면 그 왕이 그런 사람이 됐는데 누구 영향이 제법 있었다? 어머니의 영향이 제법 있었다는 거죠. 어떤 왕이 참 잘해요. 그럼 누가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왕이 참 못됐어요. 그럼 누가 못되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죠.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잖아요. 12세잖아요. 12세 때 나라를 누가 다스리겠어요? 자기만 왕자이고 실제로는 나라에 큰 영향을 주던 사람은 어머니나 그를 왕으로 세운 그 주변 세력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일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요? 8살이잖아요. 8살. 그리고 39 돼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8살 때 나라에 큰 영향을 주던 분이 누구겠어요? 어머니겠죠. 어머니겠죠. 그래서 보면 어떤 남유다 왕이 잘하고 잘못하고 에는 어머니 이름을 꼭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요, 어머니의 교육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갈수록. 유대교 그 대부분 교육 중에 가정교육, 특히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굉장히 성실하게 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 식으로 뭐라 그러죠? 어머니가 아이 학교도 안 보내고요. 집에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를 교육을 그 전담해서 해요. 우리가 홈스쿨링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빠 역할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유대교 그 여인들에 대해서 뭐 집안 특수가 뭐 하겠나? 아니요.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무려 4개 국어를 가르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한 개 나라도 언어도 아니고 몇 개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언어를 가르치고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다양한 걸 가르친다는 거죠. 또 토론이 될 수 있게 토론 친구도 붙여주고 이런 일 어머니 간다는 거죠. 이런 정도 실력이 되면 가정 그 홈스쿨링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한 게 보입니다. 이 중에서 파란색 쪽은 주로 자라는 왕입니다. 파란색 쪽은. 그 중에 이제 노란색 쪽은 안 좋은 왕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 아예 빨갛죠. 이름도 다르죠. 달라. 아달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세벨의 딸. 이세벨의 딸. 이 여인은 진짜 다릅니다. 이 여인 때문에 다윗 왕조가 끝장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요아스 한 사람 살아남아가지고 왕조가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죠.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이런 데 이어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9개 왕조입니다. 약 한 220년 정도 가는 걸로 보입니다. 왕조가요. 근데 9개 왕조니까 한 왕조를 한번 나눠보면요. 한 쭉쭉쭉 가죠. 한 23년 한 왕조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왕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이세요? 한 20 몇 년마다 왕조가 바뀌고 한다면 제가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60이 좀 바라보는데 그러면 인생 한 60 살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산 사람이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왕조가 2번 바뀐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당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그 보수하고 진보가 서로 대통령을 가져갈 때마다 국가의 저 중요한 직책 가진 분들이 잘리고 그다음 새로운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그냥.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한 20 몇 년마다 그 일이 계속된다고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 사인가 이런 말씀 있죠.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가 피를 이었다. 피가 피를 이었다.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나마 왕조가 오래 유지된 왕조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안정된 겁니다. 힘이 강했고 그 왕조가 딱 중간입니다. 9대 중에 4대, 5대 딱 중간입니다. 그러기다가 또 재밌는 게 4대는 4대만 가고 5대는 5대만 갑니다. 딱 중간이 제일 강하고 4대는 4대 가고 5대는 5대 갑니다. 외우기 쉽게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4대 왕조의 나라가 제일 강했을 때는 아합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죠. 그리고 5대 왕조, 에우 왕조에 가장 강했던 사람은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가 제일 강했고 그나마 이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시면 다른 때 선지자는 거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선지자들은 아합 왕 때 보냄받았고 또 한 번은 여로보암 2세 때 보냄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가 악하기도 악하지만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이때가 나라가 그나마 제일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으면 지금 이야기가 들을 여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요, 무슨 이야기도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강좌 있다고 해가지고 오실 수 있는 게 왜 그러죠?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뭐, 오늘 김 목사님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만,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일 마음이 홀가분해서 오늘 오신다고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 안 하면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내일 예배만 인도하면 된다. 그냥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여유가 있을 때 그나마 선제를 보냈다는 겁니다. 나라가 강하고 안정됐을 때 그나마 그때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보내신 건 아니란 거죠. 적어도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있을 때 선제를 보내셨다.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있고요. 이때 남쪽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전 이 두 명 왕 예우냐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전에는 둘 다 이름이 보암보암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 거예요. 참 저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여러분이 안 헷갈리시죠? 저는 헷갈리다 보니까 괜히 그냥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좀 괜히 좀 뭐가 좀 조금 좀 찾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모음이 서 있잖아요. 첫 모음이 이스라엘 모음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이 서 있는 사람 찾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모음이 서 있죠. 그다음에 남유다는 모음이 옆으로 누웠죠. 그리고 르호밤도 모음이 옆으로 첫째가 누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한 그런 말인데 그 다음에 비슷한 이름이 아사아사입니다. 보암 아사아사. 아사가 여기가 사무엘 열왕기상서 15장 정도고요. 실제 여기는 그냥 이름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때 왕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사실은 여로보암에서 어디로 가면 되냐 그러면 아합으로 가면 됩니다. 아합 때 그때 남유다 왕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정치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서로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이 못된 왕 앞에서 남쪽에 그나마 괜찮은 왕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제일 잘 나갈 때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예후 왕조에. 그때 남유다 왕은 우시야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둘 다 오랜 시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둘 다 최장기 집권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둘 다 안정된 거죠. 충분히.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때 남쪽 왕이 아하스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심지어 남유다를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했던 왕이 베가입니다. 아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점령해버리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베가이고요. 그거에 겁이 나가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아하수죠. 이때부터 여기 이미 가나안 땅에 제국의 그림자가 이미 깃들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아수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 아하스 왕 때라는 게 참 또 슬픈 일이죠. 그리고요 마지막 왕인 북이스라엘 호세아입니다. 이때 남쪽 왕은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도는 좀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로보암은 앞서 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읽어갈 때가 중요한 관심 보셔야 될 때가 16장에 있는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때 그리고 엘리야의 등장 17장 첫머리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아하방의 이야기가 16장 30절부터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읽어주실까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전 아합 이전에는 누구를 나라의 주신으로 내주셨을까요?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신이 누구시다? 아합 이전에는 그래도 여호와예요. 송아지이지만 그래도 여호와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합 때는요.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신이 누구다? 신을 바꿔버려요. 송아지는 송아지죠. 근데 누구로? 아합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더욱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더욱 악을 행했다. 계속요. 읽어주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전을 쌓았습니다. 자, 단하고 베델에는 여호와 송아지 있죠. 그건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고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수도에다가 무슨 신전을 만들어요? 바알 신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고 신은 누구고? 바알이고 그 밑에 부하신은 누구고? 여호와다. 이거 이제 만신종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또 하나 만든 게 있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나라 중심에 세운 거죠. 자, 이 다음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북이스라엘도 아세라 신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남유다도요. 아세라 신을 정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한 왕이 있죠.
아세라를 나라의 중심으로 세웠던 왕, 남유다. 그가 므낫세죠. 성전에다가 다른 신전 안 세우죠. 성전에다가 누구 신상을 세워버려요? 아세라 목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시로 누가 자기 직접 만들어가지고. 므낫세가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 세우는 일을 해요. 그걸 보고 가증한 것 또는 멸망의 가증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이 여신신앙으로 가는 거, 이게 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 여신신앙을 나라의 중심으로 세웠던 왕이 또한 이때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아합이 아니고요. 누가 이 모든 걸 다 합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그 모든 일을 하도록 다 허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읽어주실까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이래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백성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3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여리고성 건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두니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가 해림을 당했죠. 완전히 불타지고 다 없앴단 말이에요. 도시 자체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아합 왕 때까지요. 여리고라는 성은 더 이상 도시가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 잠깐 좀 뭐 거류하고 살지 모르겠으나 마을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합 왕 때. 자, 아합 왕 때 일부러요. 여리고 성을 왜 건축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다 왜 성을 건축했을까요? 도시가 살만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봐서 이래요. 여리고 바로 거기서 산 올라가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턱 밑에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성을 만드는 거예요. 남유다의 턱 밑에다가. 지금 두 나라가 사동관계죠. 사동관계 거기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너희 우리한테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바로 쳐들어간다. 이럴 수도 있고요. 하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봐요. 다른 데 성을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여리고의 성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의 책임자가 베델 사람 히엘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이,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을 완공할 때가 성문을 마지막 세운다고 합니다. 성문을 마지막에 딱 세운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정도에 자기 집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해림당한 그 여리고를 보고 외쳤죠. 이 성을 다시 쌓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자기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이 완공될 때 막내를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놨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거나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뭘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은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어이 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입니다. 여기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인 거냐?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 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 왕의 그 아내고 그 왕의 그 백성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악으로 치우치는 거죠. 나라가. 본래 하나님께서 여기 북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생존하게 했던 존재하게 했던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래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짜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 혹시나 될까 싶으셔서 지금 계속 왕조가 바뀌고 바뀌어도 계속 유지시키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 나라가 이 모양인 걸 점점 더 악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때 정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신 이야기가 그 다음 17장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엘리야입니다. 앞을 보시고요. 읽어주실까요? 베델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래부터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신이 자기 나라에 비를 준다고 믿었을까요? 바알이죠, 바알. 그런데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 그것도 송아지도 섬기지 않아요. 섬기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단과 베델에 가지 않고 순수하게 송아지가 아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로 혹시 짐작되는 곳 없으세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들만 모였을 장소. 거기가 아무리 봐도 갈멜산으로 보여요. 갈멜산에 나중에 엘리야하고 바알 제사장이 서로 만나가지고 불을 내린 신이 진짜 신 아니냐 해가지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중에 엘리야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되냐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고 돼 있죠. 그럼 그 전에 거기가 제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제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갈멜산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요? 저는 그게 이세벨의 핍박이라고 봐요. 이세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 그때 갈멜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심지어 엘리야가 그때 느꼈던 마음이 뭐냐 그러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나라 상황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때가 바로 이때였던 거죠. 그러할 때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단과 베델이 신이 아니라 자기가 진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현재 살아계신다. 그분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기근이 들기도 하시는 거다. 그분이 이 땅에 비를 안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고 거기서 버텨야 됩니까? 도망을 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자리에 끝까지 계셔야 됩니까? 아니면 도망을 쳐야 됩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이거 이렇게 봅시다.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잖아요. 6.25 때 저쪽 북에서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를 예배당을까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피난을 가야 됩니까? 어느 쪽이 옳습니까? 저는 둘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킨 분도 지킨 분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하면 성도들과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가 있다? 환란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맙시다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갈 걸 택합니다. 그럼 둘 다 누구의 감동입니까?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둘 다. 그러니까 꼭 한쪽만 너무 고집할 필요는 어느 쪽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고 믿는 게 저는 우리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갔던 곳이 어디죠? 도망쳤던 곳. 그릿 시내가죠. 그릿 시내가. 자, 이때 한번 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이때가 왕은 누굽니까? 아하방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때 대세는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세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상한 말이 좀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율법을 망각해버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가지고 맏아들이 죽어도 막내 아들이 죽어도 그리고 나라가 온전 바알을 위한 나라가 돼도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 행정 조치를 하고 일을 갈 때 이게 올바른 일이냐 아니냐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별이 안 돼버리면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 분별이 안 돼버리면 치우쳐버리게 됩니다. 휩쓸려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누가 왕따를 당합니까? 선지자가 왕따를 당합니다. 선지자가 늘 느끼는 여기 엘리야 기도문 가운데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엘리야가 느꼈을 감정이 한 가지 느꼈다고 봅니다. 그게 외로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외로움. 참 외롭다. 어떤 길을 가는데 올바른 길을 가는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몇 명이 더 있다? 7천 명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후에요. 실제로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용기를 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여기저기 찾아봤더니요. 엘리야와 함께 뭉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뭉친 사람이 몇 명이 모였죠, 나중에? 100명이 모였잖아요. 선지 생도들. 그 다음에 모였잖아요. 실제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인 엘리사에게 누구를 물려줍니까? 자기는 혼자 있었지만 엘리사에게는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이 엘리사의 손에 넘겨줍니다. 혼자 있지 않도록. 그리고 출발하게 해주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 선지자는 왕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어쨌든지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원하셔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자연재도 내리시면서 제발 뭐 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하방 때 정도 이야기로 우리가 전체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지금 현재 예전 흔적은 없죠. 아하방 때 흔적 정도 있습니다. 아하방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가면 아하방 때 그 로마 제국 관련된 유적물들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은 그 서울의 염광교회 있죠. 감자탕 교회. 네, 그 교회에서 가서 그 중요한 곳에 두루두루 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잘 편집해가지고 올린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이 영광교회 그 영상은 상당히 참고할 만한 게 많다고 봅니다. 이때 잘 또 거기 장소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놔서요. 이 지역을 잘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혹시나 참고해 보실 거면 여기 영상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지에 가나안 땅은 두 개 산지가 있죠. 북쪽에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남쪽에는요 유다 산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산, 거기가 여기 사마리아 산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라빠에서 찍었던 건데요.
그 당시 이방신전의 모형입니다. 이방신전 모형 특징이 뭡니까?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요. 왜 없어요? 신이 봐야 된다고요. 뭘 볼까요? 혹시 이 주변에 이 구조물도 혹시 보이세요? 이 신전을 똑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조물도 잔뜩 만든단 말이에요. 뭐 힌두교라도 있는 데 가도 구조물 잔뜩 만들잖아요. 이 구조물들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성관계 장면들이에요. 자세히 안 보셨나요? 좀 더 볼까요? 성행위 장면으로 구조를 해놓은 게 많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신전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신한테 바치는 행위가 뭐예요? 최고의 거룩한 행위가 성행위예요. 왜요? 부부신이잖아요. 신들이 서로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남신 여신이란 말이에요. 두 신이 합쳐가지고 두 신이 서로 성관계하면 이 땅에 뭐가 내린다고요? 비가 내린다. 하는 것 때문에 비가 필요한 곳이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 신한테 바치는 행위로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뭘로 해야 될까요? 신한테 성행위를 가지고 안 되면 신한테 뭘 바치면 신이 즉각 들어줄까요? 그게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는 거죠. 인신공양. 이렇게 하면 신이 줘준다 하는 내용으로 이쪽 신전 의식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의식들을 기억하시고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가면 바알 신전이 있다고 했죠. 아세라 상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단과 베델에 거기에 가는 제사 의식보다 훨씬 더 쇼킹하겠죠. 가면 그냥 엄청난 게 있는 겁니다. 예전에 죄송합니다. 잠깐 추억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 그때 디스코텍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디스코텍이 뭘로 바뀌었죠? 클럽? 그런 일로 바뀌지 않습니까? 디스코텍에서 주로 마시는 게 뭐였습니까? 예전 저희 때는 그거 마셔서 콜라텍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모르시는가요? 저만 기억이 있나 보다. 다들 너무 거룩하게 사셨네. 그 콜라 마시면서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텍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클럽에는 뭐 하죠? 우리나라도 점점 마약 같은 걸 은근하게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영상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사건으로. 그러면 콜라텍 가시겠습니까? 클럽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면 더 뿅 가게 즐기고 올까요? 북이스라엘 종교를 이렇게 순식간에 변질시켜버린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으로 나라를. 여기는 디귿입니다. 길라 디셉 이곳은 엘리야의 고향이죠.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길라 산지고요. 제가 갔을 때 길라 산지는 이 모양이 꼴입니다. 보시면 산지인데 진짜 황폐합니다. 여기 현재 찍고 있는 장소 예전에 길라앗에는 굉장히 그 성경에 나오는 길라앗은 땅이 정말 척박한 상당히 좀 우거지고 그런 것으로 표현된 걸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길라앗은 이렇게 완전히 나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나무들이 그대로 사는 이유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큰 나무들이 살고 있는 이유. 관광지라고요. 여기다 수로시설 해놓은 겁니다. 물 밑에 보시면 공급하는 거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봐야죠. 여기서 도망을 친 거죠. 여기 출신 사람이 어디로 도망쳤어요? 그릿 시내가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 시내가입니다. 여기가 그릿 시내가입니다. 엘리야의 고향. 잠깐만요. 여기 그릿 시내가 여기 산 보이시죠? 이쪽 제 지금 우리 여기 영상 많은데 이쪽 산 꼭대기 이름이 뭘까요?
이 그리시네가의 산꼭대기 이름. 거기가 디셉입니다. 디셉. 그리고 이쪽 편 산꼭대기 이름이 뭘까요? 아벨 모홀라입니다. 혹시 아벨 모홀라 누구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요, 건너편 마을 사람입니다. 골짜기 사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말하니까 바로 알아들은 분이 엘리야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지고 겉옷 던졌는데 바로 알아들은 사람도 엘리사죠. 두 사람은 아마도 이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순전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 중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이. 그런 사이로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그리시네가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도망을 쳤잖아요. 숨었잖아요. 숨었으면 어디로 가면 못 찾을까요? 여기 근처 숨었으면 아합이 이곳 수색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 바로 마을 밑에 와서 숨었는데 자기 고향 밑에 숨었는데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을 때까지 들키지 않았다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있을 때 까마귀가 가져준 먹이 먹죠. 까마귀가 고기도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뭐 디셉이라든지 아벨몰라 이쪽에서 가져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디셉이나 아벨몰라에서 뭐 했을까요? 자기들이 섬긴 신한테 제발 비 좀 달라고 기우제를 드렸겠죠. 기우제를 바쳤겠죠. 거기 제사 음식이나 그런 걸 겁니다. 그런 거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먹다가 버틴 거죠. 바로 여기가 그리시네가입니다. 빈셉과 아주 그리시네가는 가보면 뭐 그냥 잠깐 저희 2분 멈춰가지고 여기입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출발합니다. 찍으셨나요? 그래서 뭐 잠깐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산 밑에 물이 살짝 흐르고요. 여기 주변에 보면 나무가 그나마 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이들이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모입니까? 갈멜산에서 만나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다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450명 왔죠. 450명이 전부 다 바알 선지자만 돼 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도 왔는지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450명은 전부 다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그곳에 있고 구경꾼 많이 왔죠. 구경꾼 많이 하고 그랬을 때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했던 대표적인 한 말을 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좀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좀 가버려라. 그러고 보면 구기절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단과 베데도 가고 사마리아도 구경 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 제 식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송아지 어떤 송아지가 진짜 송아지? 양쪽 다 가짜인데 가짜 사이에서 헤매는 거죠. 어떤 게 진짜일까? 자, 그런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가 자기 신을 부른 내용입니다. 불을 내려줄 신이 바알이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신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잘 보면 그럼 뭐니까? 이게 강신이죠, 강신. 신이 임하는 의식인 겁니다.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했다고요? 첫째, 신을 부르는 행위로 뭐 한 거예요? 뛰놀죠. 신이 임하길 바라면 뛰놀지 않습니까? 혹시 신이 임하길 바라면서 뛰노는 행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걸 뭐 푸닥거리라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는. 여러분 지역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막 하면서 그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푸닥거리야 그러거든요. 이쪽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똑같습니까? 푸닥거리? 똑같습니까? 그러면서 한쪽에는 대나무 들고 있죠. 대나무 딱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침내 신이 임하면 뭐합니까? 대나무가 바로 떨리고, 그리고 푸닥거리 한 사람은 어디 올라가고, 작두 위에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요즘 풍경이지 않습니까? 신이 임하는 광경이잖아요. 자, 신이 임하기 위해서 뭐예요? 막 뛰놀아요. 뛰놀아요. 요즘 신을 부르는데 신이 임하길 바라면서 뛰노는 거 그러면 점치는데 구판 말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신을 부르게 뛰노는 것. 신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신이 임하길 바라면서. 참 저는 놀랍게도 연상되는 데가 찬양 집회 장소 같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뛰는 거죠. 어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바알 제사장들 계속 신을 부릅니다. 읽어주실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큰 소리로 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강신의식이에요.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라는 의식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큰 소리로 부르고 내 몸이 상할 정도로 해가지고 신이 제발 나에게 오시길 응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드는 거다 그러면 혹시나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신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 의식들이 사실 이게 바알 선지자 의식인데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자, 이런 식의 신을 부르는 행위가요. 신을 부르는, 신이 임하길 바라는 행위가 이전에 유대교라든지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가 돼요. 자, 여기는 지금 바알 제사장이었죠. 그 다음 볼까요? 엘리야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청을 했을까요? 읽어주세요. 36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그 다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오늘,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이 제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뭐 했다고요? 말하대요. 말하대. 이게 히브리어는 아마르란 단어고요. 이 단어는 그냥 이야기하다예요. 콜, 영어로 하면 콜. 이야기하다예요. 근데요, 이런 갈매산 그러면 뭐가 많이 떠오르냐? 기도원 많이 떠오르시죠? 갈매산 교회, 갈매산 기도원 그러면 어떤 교회일 것 같으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딱 이미지. 막 크게 외치고 그럴 것 같죠? 우리 혹시 이거 유명한 그 뭐예요? 그 교회 성가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를 때 우리는 어떤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 걸로 그 노래 부르면 어떤 분위기에 연상되어 있으세요? 크게 막 외치는 그런 엘리야가 연상되죠? 아니요, 손님 말씀 전혀 달라요. 그냥 말씀드렸어요. 재단을 쌓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다음 다른 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각종 장면들을 봐보세요. 기도라 이런 장면들이 다요. 하나님께 공손하게 말씀드린 장면 속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세요.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교회가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고 아주 오랜 시간 외치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그냥 막 항울곡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외쳐야 누가 내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그게 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교회 의식이 완전히 그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성경에 본래 응답하신 본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의식은 방법은 사라져 버리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요. 갈멜산에서 모습 보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내게 오시기를 바라는 모습이 엘리야보다는 도리어 바알 제사장에 가깝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자,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우리나라 포항 같죠? 살짝 그 꼬리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 꼬리에 바로 거기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그곳에 작게 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갈매산은 아마도 여기 바로 지중해 옆이라 가물었지만 때때로 비가 왔을 겁니다. 아무리 가물어도요. 해변에는 그나마 비가 좀 옵니다. 왜요? 수증기가 증발되잖아요. 증발돼서 약간씩 비가 와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라보면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그쪽에 갈멜산 바로 밑에 강이 흐른다는 거죠. 강이 보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강이 안 보이던데. 모래톱만 보여요, 모래톱. 모래톱만 보이는데 여기 보고 뭐라고 불러요? 강이래요. 그 이름도 유명한 기송강. 여기가 강이래요. 이 사진 제가 찍었거든요. 저는 강 못 봤어요. 모래톱만 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데빌 있고요. 이쪽에 살짝 솟은 중간에 산이 있습니다. 다볼산이고요. 그리고 좀 더 무기토에 가까운 산이 이 산이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이 있어서 여기 무기토로 간 이 지역 때문에 무기토 골짜기라 불리기도 하죠. 여기를 무기토 골짜기를 우리 신약 성경을 하면요. 하르 무기토 그 말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기를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실까요? 아, 영상 전이네요. 뭐 이건 가서 꼭 한 장씩 다 찍고 오세요. 저도 찍었어요. 제가 찍었는데요. 그 엘리야 혹시 손에 들린 여기 칼이 휜 거 보이세요? 밑에 여기 지금 누입힌 사람은 누구겠어요? 목 잘리게 눕힌 사람. 바알 제사장이겠죠. 몇 명을 잘라 그런 거예요? 450명 죽였다는 거죠. 근데 칼이 이게 본래 이렇게 생긴 칼이냐? 아니다. 이거 칼이 휘었다라고 보는 분이 많아요. 상징적 칼이 이게 또 해놨다요. 칼이 휘일 수 있을까요? 부러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엘리야 때까지만 해도 아직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후기 청동기 문명이 상당히 많았대요. 청동기 칼이니까 휠 수 있다 하는 걸로 가이드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의 이야기 아니에요. 가이드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갈멜산 영상은요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한번 좀 보네요. 혹시 여기 영상에서 이쪽에 사람들 뭉쳐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목사님 여기 가서 보셨죠? 저도 샀어요. 여기가 갈매산 꼭대기에 있는 그 수도원이거든요. 수도원이어가지고 여기 다 올라가서 이 앞에 넓은 평원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여기서 다 사진 찍고 있는 거죠. 기념으로 사진 찍고 그럽니다. 네. 이 이후에 갈멜산에서 드디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요. 그리고 비도 왔죠. 기근도 해결됐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작품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시다 하고 아합도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봤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틀습니까? 이세벨이 틀어버리니까 나라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 나라의 대세는 누굽니까? 아합이 아닙니다. 아합은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실세는
이세벨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아합은요, 여기 엘리야가요, 당당하게 만납니다. 겁 안 내고 만나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엘리야도 누가 제일 무서운 거냐? 제가 봐서는 이세벨이 제일 무섭다고 전 가진 생각을 평소 그런 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한번 죽인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다가 중간에 가다가 이 로뎀나무라는 곳에 누워가지고 누워버리죠. 제가 이게 로뎀나무더라고요. 목사님도 가서 보셨죠? 목사님 혹시 나무든가요? 저는 그냥 우리 시골 말하는 건불? 거기 광야에 자르다 보니까 이파리가 거의 없어요. 물기가 적어도 버틸 수 있는 작은 하여튼 나무라고 불리긴 하는데 그늘도 거의 없고 그래요. 여기 누웠어요. 여기 누우면 그늘이 있겠느냐?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럼 여기 누우면 쉼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거 보고 와서 그다음 뭐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저기 저 좀 카페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이름 뭐라고 붙여요? 로뎀나무로 붙이거나 또 로뎀나무 교회도 있죠.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저기가 쉼터가 되겠나? 실제 보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서양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봤거든요. 엘리야가 딱 누워 있고 나무 밑에 누워 있고요.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주는 깨우는 장면이 있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서양 화가들이 어떻게 그렸을까요? 롤뎀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로 그렸더라고요. 현장 검증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그린 게 좀 보여요. 설명을 또 그렇게 했는 모양이죠. 서양 쪽에서도. 근데 실제 보면 로뎀 나무는 그냥 제가 봐서 이래요. 엘리야가 자기 인생 포기가 된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심지어 이 갈멜산에서 불 내리고 비까지 내렸는데 나라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이 돼버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뭐 해도 이 나라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이 밑에 누운 거예요. 왜 누웠을까요? 죽으려고요 그냥. 더 이상 인생 살기 싫다. 우리가 뭐 이걸 번아웃 이렇게 표현합니까? 탈진해버린 거죠. 인생 탈진.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내게 하셔가지고 호렙산에서 만나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직 너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시면서 한 세 가지를 더하게 하시죠. 근데요, 엘리야가 한 세 가지 중요한 일 중에 뭐 엘리사 만나는 거죠. 자기 사회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 바꾸는 거죠. 에우 왕조.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 쪽에 있는 아람 왕조. 이쪽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근데요, 그 이후 살아있는 동안 엘리야가 한 일을 제가 봐선 그게 보입니다. 선지생도를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선지생도를 누구와 함께 출발하게 합니까? 엘리사와 함께 출발하게 합니다. 혼자면요, 낭망하면, 혼자 있다가 낭망하면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쳐 쓰러져도 옆에 누군가 함께 있으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전도서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답이 없지만, 둘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이 저는 엘리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꼈던 외로움, 참 슬픈 그 외로움을 그 다음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했던 그 다음 생애에 있던 분이 저는 엘리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를 하거든요. 엘리사 세우는 일을 한 가지 하고 나머지를 안 해요. 근데 나머지 안 한 대신 뭘 했느냐? 선지생도를 모으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다음 나라에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신앙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전예술가 성소원에
이 모임이 특히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좀 모여지시고 이곳에서 힘을 합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혼자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신 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고요. 함께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같이 하다 보면요.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서울 쪽에서는 샬롬 성경연구회인가요? 그걸 통해 서로 간에 만나셔서 힘을 얻으시잖아요. 광주도 저는 어쨌든지 간에 목포라든지 이쪽에 함께 일하신 분들 함께 늘 1년에 한 번은 꼭 만날 수 있도록 서로 기회도 만들고 하면서 서로 힘을 내고 외롭지 않다 하는 그런 모임으로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해요. 대전도 이 엘리야가 했던 그런 일들이 중요한 모범이 되어져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엘리야가 자기 사역을 물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일이 물려집니다. 두 사람의 사역을 합쳐놓고 보면요. 20장이더란데요. 사역 범위가.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에 중요한 건 왕이죠, 왕. 하지만 대표는 사실은 대표는 또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분이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분의 사역은 그분의 성함들 따라서 이름을 따라서 그대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좀 슬픈 몇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요.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죠. 엘리야의 발에 물 붓는 자, 수종 두는 자, 사환이 바로 엘리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누굽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다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때 죽지 않습니까? 그럼 요아스 왕 다음이 여로보암 2세잖아요. 그죠? 그럼 여로보암 2세 때요. 선지서를 한 사람 남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게하시예요. 근데 게하시는 선지서를 안 남긴단 말이에요. 아마도 요나, 아모스, 호세가요. 저는 다 이 선지생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나 아닐 겁니다. 이 신앙 전통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이런 일이 그나마 일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게하시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또 슬픈 이야기 하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최고의 선제들 아닙니까? 엘리야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요. 엘리사는 그보다 갑절을 했잖아요. 근데 두 분이 전도한 사람, 두 분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한 사람씩만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지 않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7천 명만 계속 이어져 갔지 아마도 더 이상 믿는 자가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은 시돈 여자, 사르밧 과부이고요. 엘리사 때는 아람 장군 나아만. 이 정도가 돌아온 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나옵니다. 이것도 슬픈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짜 돌아올 사람들은 하나님 기대하시던 돌아올 기대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곳 대전에서 이 강좌가 이루어지면요. 어느 쪽 사람이 더 많이 와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광주에서 성경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어디 쪽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야 됩니까? 당연히 광주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본래 우리를 각각 곳곳에 있게 하신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곳에 세우신 까닭도 두신 까닭도 그런 까닭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 중심이 되라고. 근데 이게 엘리야 엘리사 때 하나님의 그런 기대하심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슬픈 게 보이고요.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게 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저도 강좌를 진행합니다만은 강좌 진행할 때 광주 에스라 성경 강좌에 외지에 오신 분이 많을까요? 광주에서 오신 분이 많을까요? 슬프게도 외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도 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져서 참 마음 아프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두 분 사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가 옳지 옳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엄청난 하나님께 두 배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일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은 두 선지자 보내고 난 다음에 답이 없으니까 새로운 하나님 또 시도를 하시게 됩니다. 두 선지자 왕조도 바꿔보십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더더구나 한 가지 더 합니다.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반대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잘해줘 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다음에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때 일가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 좀 해보죠. 그게 이 네 가지가 되겠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능력이나 이적을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나 이적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여요. 모이는데 달라졌냐는 거죠, 사람이. 저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모였고요. 가면 그,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막 그 사람 가슴에다가 막 안차리한 걸 하면 여기서 웬 핏덩어리 한 덩어리가 뽑힌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이거 속이 뭐가 뽑혀나왔다. 암덩이가 뽑혀나왔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파는 물 마시면 병이 낫는다. 광주거리에서 그 물을 얼마나 많이 사서 마신지 모릅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단으로 정제돼가지고 사라졌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는 지역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병 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라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슬프게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거죠. 진정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정말 값진 은혜를 만났을 때, 큰 은혜를 만났을 때 뭔가 좀 달라지거나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진짜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나 그 진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건 있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이전과 뭔가 좀 마지막 인생에 남은 시간을 다르게 써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버킷 리스트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 해보자 하는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더라 하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셨던 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은혜가 발견되어진다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길에서 변질돼가지고 송아지와 짝꿍했던 그 길로 가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예 그냥 아예 송아지로 바뀌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났다면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신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강좌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오후 강좌는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요. 예, 충분히 쉬시고요. 점심 식사 하시고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